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알아 이르시되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아는데 인터넷 제 얼굴 잘 나오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몇몇 분 오셨고 대부분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여행을 삼가하고 출입을 삼가하는데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이렇게 출입을 좀 삼가하고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히 이 코로나를 잘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코로나 사망률이 2%라 그러던가 그렇죠.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사망률은 높지 아니한데 이 병이 너무 집요해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외출이나 그 외식 같은 것도 삼가고 그리고 우리가 참 또 정부가 이것 때문에 애를 쓰는데 우리가 마음을 따라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만일에 환자가 즉시 일어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격리해서 또 이렇게 전염 안 되도록 하고 또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라기로는 빨리 대구 시민들도 좀 이렇게 대구로 가는 차들이 다 끊겼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소문들이 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 빨리 이 코로나 다 이기고 없어지고 환자 하나도 없이 다 나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릴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성경입니다. 전 최근에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 나만 장군의 계집종 그 이야기를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의 계집종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상대편의 그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사를 하는데 그 이제 계집종이 남한 장군에 있으면서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그 계집종의 마음을 살펴보면은요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찌다가 남자도 아닌데 군인들 이렇게 내가 잡혀왔어. 내가 하나님인데 하면 왜 나를 안 보호해 주셨지? 내가 언제 집에 돌아가? 이제 정말 부모님 보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은데 그런 많은 불평이 있어. 또 이 집엔 장군이 문둥이인데 내가 문둥병 걸리면 어떡하지? 냄새 나고 더러운데 이런 별별 두려움이나 염려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계집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원망하고 한다고 그래야 하는데 계집종은
다른 마음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아, 남한 장군이 문둥병자시네.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포로 되게 하셨구나. 내가 장군님들께 얘기해야지.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 앞에 가면 저 문둥병이 나을 텐데, 문둥병이 나으면 이 집에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이 집에 모든 두려운 근심 염려 다 물러가겠네. 빨리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럼 이 집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한 집이 될 거야. 남한 장군이 사마리아 가서 문둥병 다 나가오면 군자 안교 회의 때 간증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라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이 계집종은 자기 현재 처한 건 원수 나라의 장군의, 특히 그 문둥병 걸린 사람 장군의 몸종이 돼가지고, 안에 몸종이 돼서 청소해야 하고 빨래해야 하고 요리해야 하고 온갖 일을 하면서 뭐 월급도 없고 휴가도 없고 돌아가는데 종살이 해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집종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자인데 저걸 모르시네. 엘리사 선지 앞에 저 병이 나을 건데 이야기해서 우리 장군님 병이 낫고 나면 이 집이 얼마나 기쁠까, 행복이 얼마나 넘칠까. 말할 수는 소망 가운데 결국 이 계집종은 장군의 부인에게 그 얘기했고, 장군에게 얘기해서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문둥병을 고치러 갔고, 그게 많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계집종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성경에 없는 게 아쉬워요. 이건 각자 생각해서 이해하라고. 얼마나 그 계집종이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다정스러웠겠습니까? 한 가족이 되고 정말 그 집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일인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유전자는 가늠하에 잡히면 돌에 맞 죽게 돼 있는데, 이 여자는 돌에 맞 죽게 끌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자 운명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먹 많은 돌을 손에 몇 개씩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막 여자를 발로 차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하면서 죽음으로 끌고 가다가 예수님께 들어가 보자. 예수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여자를 진짜 저 뭐야 죽이라 그럴까 마라 그럴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꺼져하여 여자를 끌고 왔는데, 예수는 그 여자의 인생이 저주와 멸망에서 전혀 다른 쪽으로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해서,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고소할 조건은 없고죠.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돌로 치라 하면 죄인을 이어왔다는 사람 죄인을 돌로 치라 말이 안 되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라 그 목적이 아니고 그 자를 살리고 싶으시니까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사람 돌로 치라 치지 말라 그 이야기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꿈에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여기고 고소하려고 그런 조건을 잡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사람은 아니십니다. 사람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갖지 못한 지혜, 인간이 갖지 못한 사랑, 인간이 갖지 못한 평안,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리고 그분은 능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니까요. 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데 좋은 일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제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늠한 여자에게 돌로 때리라, 때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가 보니까 거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마음속에 정말 악을 품지 않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도 죄가 있으면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펴서 보였어.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만 했던 사람들, 그들이 부끄러워서 다 돌을 놓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적 없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저는 솔직하게 가늠한 여자가 부러웠습니다. 돌에 맞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지 않고 하늘나라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기뻐. 나는 죄사함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가늠한 여자는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를 나타낸 거다. 그럼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 도둑질한 나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거짓말한 나에게, 악을 행한 나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실제 그 가늠한 여자하고 좀 다르는지 몰라도 그 여자는 그날 막 너무 큰 감동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 집에 갔을 거예요. 집에 방문을 열면서, 야, 내가 이 방에 다시 돌아올 줄 몰랐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왔구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지? 이게 꿈 아니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지? 그날 유대나라에 제일 기쁜 사람은 그 여자일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 제일 감사한 그 여자일 거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그 여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을 불문하고, 똑같은 가늠한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느 인간도 할 수 없지만은 그 여자를 전혀 다른 상태로 그 마음을 바꾸어서 보내시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세상에 과학이 다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 생애도 많이 경험했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보고 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38년 된 오늘 읽은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물론 빌라도도 만났고 헤롯 왕도 만났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만났고 예수님 만난 불행한 많은 사람 예수님만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한국 땅에 예수님 오셔서 코로나로 갈 병든 사람 다 살려줬으면 좋겠고 나서 코로나 좀 떠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점점 빠르게 확산이 돼가고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이 되더라고요. 여치서 사람도 인사할 때 좀 멀찍하면서 인사하고 싶고 그리고 난 처음에 잘 모르고 악수도 했는데 악수 안 하는 게 예의라. 참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손으로도 감염되니까.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저는 그때는 또 지금만큼 심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악수를 했는데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가만히 보니 그것도 신뢰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쉽게 어려우면 빠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이 고통, 슬픔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세상에 없는 기쁨을, 은혜를, 지혜를, 사랑을,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어떨 땐 내가 지금 또 코로나 아닐까? 그래서 오늘 체온을 재봤으면 26점, 36점, 2 하고 그래 이제 괜찮구나. 근데 오늘 한 번들 재보고 36.4 괜찮구나. 이제 그러는데 자 오늘 읽은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끌려왔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저녁에 38년 동안 무슨 일이 난지 잘 모르지만 이제 가족도 다 떠나고 혼자 길바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나가서 빵 조각 하나 구하면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낳았기 때문에 자기 걷지 못한 그 병을 낫고 싶어 거기까지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있다가 보니까 물이 동하는 걸 봐도 자기 움직이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집에 가서 나사로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과부에 정말 야이로 딸이 죽은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다음에 나인의 과부의 아들 죽은 데 가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지금 예수님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계셔서 우리들 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조용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직접 살아서 우리 속에 살아 일할 것을 믿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마음이 예수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이 똑같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예수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안전베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전에 뭐 안전베일 뭐 동전이나 던져주거나 돈 있으면 없으면 피하 지나고 그랬는데, 안전베일 구걸하려고 딱 손을 내미는 걸 보고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하셨지만 나도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도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나 예수님 안에 같은 영이신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도 이 병자를 고치겠구나. 그 마음이 베드로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안전에 이렇게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를 만나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이제 복음 전도 다 때려치우고 전도 고기나 잡는다고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숯불이 놓여있고 떡을 구워놓고 아침 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 너무 감사한 게, 어떤 형제들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가늠한 여자, 나는 죄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예수님이 다 살려 고쳐주시는 거야. 내가 저지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 구원받기 전에 진짜 막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나머지가 거기 걸려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제사함 받고, 요즘 뭐 제사함 받은 날 얘기한다고 이다이라 하더라고. 제사함 받은 날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제사함에 뭐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믿어야 하니까. 좀 웃기는 이야기지, 그죠? 제사함 받는 날, 거듭난 날 당연히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난 거듭난 날 줄도 모르고 거듭났다고.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가르쳐 주어서 그렇지 어떻게 태어난 지날을 그날 지가 아냐. 그때는 어려서 모르지만 우리는 다 성장했기 때문에 끝난 날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재산 받는 날 알 수 있고, 병 나은 날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예수 믿어 처음 교회 나간 날도 알 수 있고,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거 있다고 이 다이라 하면 좀 웃기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딱 만나셨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38년 전 된 병, 예수님 낫고 싶으면 저를 고쳐주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자기는 진짜 낫고 싶은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자기는 물을 동하는 거 보고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 걸어가지를 못하고 기어가지를 못하면 발버둥 칠 동안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네가 38년 병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간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혹시 예수님 나를 좀 물에 좀 동할 때 계시다가 예수님인지도 모르지 이 병자는 지금 나를
좀 이렇게 무리동안 날 좀 먼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줘서 내가 안 들어가서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처음 이 38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분이 누군데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셔. 내가 못 걸어서 누워있는 거 뻔하게 아는데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누워있겠어? 주의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고 살면서 내가 가는 동안 한숨 내려가니까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병자를 보고 예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직 아무도 이 병자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 들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근데 병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분이 날 보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저분이 누구신데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시지? 난 걸어가지 못한 분명히 아시면서 아직은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 찬송하고 성경 읽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요. 자,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자기 걸어본 적이 없고 또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생전처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라고 하셨지.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자 마음은 난 못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 신앙 문제는 아주 단순한 건데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고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례를 살아라고 해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네게 아들 낳아주리라. 예? 아들 낳아주신다고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내 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못 낳는다, 늙었어, 사라 경속권 못 낳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지금 내가 아기를 못 낳지만은 하나님이 낳는다고 낳겠구나. 그 내 아내가 아들 낳겠네. 경수가 끊어졌지만 한 마시면 되겠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한 마음이 돼요. 38년 된 일어나 잘 걸어가라 하셨을 때 자기는 지금까지 못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분이 예수님인데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신다면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일어나 걸어가 보자 되겠구나.
그럼 그 말씀 받아들이면 한 마음이 되고, 반대로 그냥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 못 걸어가요. 예수님 지금 못 걸어가요. 이어가려고 막 애를 써봤어요. 안 돼요. 못 걸어가요. 그냥 뭐 빵 쪼가리나 주시지요. 동전에 몇 푼 주시지요. 아마 이 38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전에 듣도 상상도 하지 못, 일어나 자리 들고 가라, 상상도 못,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그분인가? 예수님이 몰랐어요. 근데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시면,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분의 말씀 한번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 보자. 그러면 그 병자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보기엔 아닐 것 같지만 그걸 봐 내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위장이 아팠을 때도 내 생각엔 배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무엇이든 기도하고 왕은 받은 줄을 믿어라. 내가 믿으려고 하니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내가 김치를 왜 못 먹느냐 하면 배가 아파서 못 먹었는데, 김치를 먹으면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날 아침 몇 번을 성경 읽고 생각해서 되뇌고 있는데 확실히 이거 믿으면 그대로 대략 말씀대로 내 배가 낫겠구나. 그대로 지금 내가 배가 아파 김치 먹으면 안 되는데 믿고 김치도 먹고 음식도 먹었어. 물론 설사가 났어요. 정신에 또 그랬고 놀랍게 저녁엔 설사가 안 났어요. 그 이튿날 아침 때 만 24시간 안에 3개월 동안 위궤양이 들어서 몸의 체중이 7kg나 빠졌어요. 바지가 헐렁헐렁하고 양복이 헐렁헐렁하고, 그런데 딱 24시간 안에 위장이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위장이 그렇게 튼튼해요. 감사해요. 심장도 1999년에 심장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한국에서 병을 못 잡으면 미국 뉴욕 가서 또 이제 그 다 조사해서 마지막 의사가 거기를 흔들었어요. 당연히 안 된다. 근데 한국에 돌아가지고 99년 그때 8월 달까지 너무 고통이었어요. 8월 달 수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내 잘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도 그 말씀하시겠구나. 그래서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놀라고 심장도 깨끗하게 그때부터 나았어요. 우리 황장로님은 저 진맥해 보시네. 우리 교회 심장이 제일 좋다 그래요. 다 진맥 안 해보셨겠지요. 그래도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심장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기 위해서 전기가 이루어 전선이 연결되면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전기 일할 수밖에 없고, 휴대폰은 우리가 저 통화하는 주파수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저 텔레비전 볼 때 주파수 채널만 돌리면 주파수 딱 맞도록 그렇게 해놔서 MBC 나오고 KBS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 전화에 다른 전화 이제 그 전화 그에서 연결해 주파수로 연결되도록 통화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힘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 믿었을 때에 예수님 속의 능력이 병자 속에 나타나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 약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물론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있고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아본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는 것들을 너무 놀랍게 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38년 된 병자는 그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가 꿈에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다 나은 뒤에 일어나라 안 그래도 일어나 걸어가는데 병자는 그대로인데 예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생각엔 분명히 다리가 안 나왔고 여전히 병신이고 뭐 이제 다리가 이제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나는 죄인인데 뭐 죄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시간 수만 가지 내가 뭐 많은 죄를 거짓말도 도둑질도 하고 뭐 많은 죄를 지었어요. 틀림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인데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세상에 다리가 나와서 걸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사함 받는 것도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분명히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다. 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흉악한 자,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참내하리니 이거 둘째 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참내한다. 성경이 그랬어. 난 저 거짓말 때문에 난 옛날에 거짓말해도 이건 남에게 별로 해야 안 되고 뭐 남 속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살짝 거짓말 그건 뭐 큰 죄가 아닌 줄 알았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면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그 거짓말 어떤 거짓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거야. 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갈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이제 볼 때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볼 때는 못 걷는 병신인데 예수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다 나았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 나는 병자인데 예수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내가 병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못 걸어간다는 분명히 난 걸어가려고 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병자가 자기 생각은 나는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병신이고 뭐 38년 된 병자인데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니까. 걸어가라는 하시는 분이 걸어가도록 다 해놨겠지. 그죠? 죄에 뭐 똑같아. 난 틀림없이 죄를 짓고 죄인이 맞는데, 성경 예수님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 이루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죄를 지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 38년 된 맹자가 자기 생각을 믿으면 못 걸어간대,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박옥수 목사 얘기는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볼 때 틀려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지 예수님이 틀린 건 아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38년 된 병자 못 걷는데 걸어가라. 그 38년 자기 주관대로 하면은 나 못 걷는다, 예수님 못 걸어야 해봤어야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잘된 게 아무것도 다 망했는데, 이제 내 생각보다 저 예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면 내가 못 걷지만은 걸어가 보자. 맞아요. 아브라함 그 마음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100세 되면 어떻게 자식 낳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고 낳는 거지 뭐 내가 뭐 할 거 있나. 그래 아들 낳겠구나. 그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 내 생각을 끊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 믿었을 때 아, 예수님 나왔다면 내가 나았네, 걸려가면 되겠네,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이런 얘기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야, 들어보니까 그렇지, 예수님 이야기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 그죠? 38년 된 명령 걸어가라. 말도 안 돼요. 나사로가 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 말씀 다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싸움을 해요. 나는 못 걸어가. 예수님 전 못 걸어가요. 다리가 말랐어요. 몇 번 일어나 봤어요. 안 돼요. 넘어져요. 난 내가 잘 알아요. 아무는 내가 잘 알지. 안 돼요. 38년의 병장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 바꾸고 38년인데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님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못 걷는 사실이지만 나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분 저분밖에 없는데 저분의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때는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서 있는 거고, 반대로 자기 생각이 깊이 서 있고 굳게 서 있고 예수님 말씀 못 들어오면 나는 못 걸어가요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지만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나는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렵다고 하시네. 그럼 내 말이 맞아, 예수님의 말이 맞아?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시봉선 형제 교제할 때 그래요. 그냥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더 마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치 않아요. 근데 성경 히브리 10장 14절은 제가 한 제물로 영원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하나님 우리 영원히 온전하도록 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형제는 그 말을 못 믿는 거야. 왜? 자기 너무 술증 부리고 막 그러니까. 저하고 막 한 15분 동안 그 말,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이야기, 거룩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에 싸웠어요. 그래, 너는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저가 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룩하게 했다는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러면 너 온전한 거야.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면. 네 생각을 믿을 때 넌 죄인이고, 저 말씀은 예수님 우리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했다. 지금 네 생각,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시몬이 그 말씀 딱 믿고 난 그때부터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많이 마시던 술이 끊어지고 얼굴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젊어지고 막 뚱뚱해졌어요. 너무 살이 쪘어요. 저 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앞만 먹고도 예수님이 걷는다면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 생각을 세워놓고 믿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요즘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특히 뭐 식당이나 장사한 분들이 거의 영업이 문을 닫다시피 되고, 버스 회사도 뭐 버스가 중단되고 그래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살면서 종종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사냥해서 살 때는 그렇게 좋았답니다. 어리도 있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인디안들 위해서 보호 정책을 써서 모든 생활비 대주고 음식 다 주고 하니까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더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저희들 캠프에 와서 변화된 간증하는 너무 놀라고, 오늘도 한 여학생이 쭉 간증을 쓴 거, 영어로 쓴 걸 형제들 번역해서 쭉 읽어보니까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 어느 값없이 어렵다 하신 어떤 자들 그 말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었어요. 38년 맹제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자리를 걸어간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모두 대부분 교회 모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줄 알고 있는데 몇몇 분 나오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늘 마음에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가 잡히고 다시 정상적인 나라가 돼서 경제 활동도 하고 학교도 계속 휴교를 해야 하는지 뭐 그런다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 저 태어나고 처음인데 전에도 뭐 다른 질병이 있었지만 곧 이렇게 백신을 잡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막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뭐 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기도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 병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극한 죄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또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것에 기에 위축되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이 정말 인공위성을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하지만은 아직 인간은 모든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리 겸비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격리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나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들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사랑이 그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병을 이기고 건강한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오늘 저에게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고 교회 오고 싶어도 또 대구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못 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 격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려울 때 우리를 더 보호하시는데 예수 우리 지키실 걸 믿는 믿음으로 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병이 떠나고 난 뒤에 반대로 저희들 전에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 뒤에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역사 이루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국을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 믿고 은혜를 입어 거기서 벗어났듯이 정말 38년 된 병자가 예수 믿어 그 병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병에서만 말고 죄에서 우리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복되게 살도록 저를 축복하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 교회 모두 각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마음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속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